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보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입술들, 마음들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디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뜻이 풀어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춰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는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수님 강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훌륭한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저녁 집회를 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이제일교회가 51주년이 되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이동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어 지금 저희들도 건축자의 마음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길이 참고 버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그러진 마음은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규보 교수님의 입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34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흥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명성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재호 집사님, 서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온 식구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인식 안수 집사님, 배현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총신대 교수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김주환 교수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재창 집사님, 김효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서영환 장로님, 성혜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원보일 장로님, 변선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무웅 원로 목사님, 장근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지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재창 집사님, 이노케 권사님 드리셨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일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관함 집사님, 최문화 권사님, 이규민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정순 권사님, 백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양철수 장로님, 최강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연재해가 심한 한 해 하늘과 땅에서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김충식 안수집사님, 남선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요. 예, 목사님이세요. 괜히 또 마음에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처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규보 교수님께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상담 대학원에서 상담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미남이세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 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조금 연배가 이렇게 어리신데 너무 괜찮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 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외부 강사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행하는 그리고 참 교수님께서 책을 오늘 쓰신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나가실 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금 기도 바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정성을 모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넉넉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당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추천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지금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상담대학원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목회자인데요. 이 상담 실천에는 라포 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요.
아마도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이런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중에 정말 큰 것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구나, 깨어진 가정이 참 많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과 그런 가정을 교회가 영혼 돌봄을 하면서 잘 돌봐야 하는데 그런 돌봄이 잘 이루어지는가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분명 위로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분명 이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 이 리더들의 공동체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역자들, 이 리더들도 본인들의 상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를 충분히 탐색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상처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또 세론들에게 상처를 주고 목장원에게 상처를 주고 혹 그렇게 성도들이 아니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역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교에서 저는 성경적 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병원과 학교에서 상담 훈련을 받고 미국에 있는 남침내 신학교라는 곳에서 강사로 1년 동안 강의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부름 받아서 지금 충신대학교에서 상담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를 딱 보시면서 조금 얼굴이 또 동안형이기도 하고 좀 젊어 보인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 혹 결혼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고요. 네, 깜짝 놀라셨네요.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반응이 갑자기 참 부족하지만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성도 되는 법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안에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회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비추고 있는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들이 곳곳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창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실천적 의미 중 하나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일부분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 소그룹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통되는 너무나 귀한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만나고 소통할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분을 맛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앞에 뒤에 옆에 앉아 계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심이 좋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분들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 한 공동체의 성도로서 서로의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면 그 순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요, 죄와 고통과 슬픔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 심각한 질병, 사고, 폭탄, 테러, 전쟁,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상처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히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트라우마, 이 상처라는 이 현장이 새로운 선교의 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상담대학원 교수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심리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게 될 때 그런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에는 아주 무서운 속성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일상성입니다. 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양쪽에 커다란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아마 어떠한 자국인지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경제가 크게 기울어졌고요. 아버지께서 안타깝게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만 의존하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술을 의존하면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고 아내에게 또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내를 때리게 되고 그 여파가 딸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이 딸에게도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술 기운에 정신이 없어서 주먹으로 때리고 때로는 배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무언가를 잡았는데 골프채가 잡혀서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고까지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보호해주는 경향이 주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께서도 너무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잘 통제하기 어렵다 보니 해리성 분노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뭘 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눈을 뜨고 봤더니 구두 주걱으로 딸아이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딸아이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렇게 심한 폭력이 있었던 날이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리는 엄마는 더 속상하고 더 아파. 그러니 다음부터 말 잘 들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 모든 폭력 학대의 원인은 결국 말대답하고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니 딸아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적절한 훈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는 훈육은 건강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문제 때문에 그 순간 하나 딱 걸려서 배우자든 자녀든 누구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은 사실 훈육이 아니라 감정풀이이고 폭력이죠. 그것을 아무리 좋게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 그런 방식은 결코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폭력과 억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이런 왜곡된 메시지를 들어왔던 이 딸아이는요, 이런 부모님의 잘못된 말을 내면화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때리는 엄마는 더 아프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아픈 걸까? 그러니 이렇게 나도 아프게 하고 부모도 아프게 하는 자기의 존재가 혐오스러워집니다. 나만 사라져버리면 나의 고통도 부모의 고통도 다 사라지겠구나,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아주 이 부모님의 잘못된 말을 자기의 정체성화시키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과 아주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깨닫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서 건강하지 않은 이런 왜곡된 성장 경험을 한,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이런 언어들을 들으면서 성장한, 그래서 자기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큰 아이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와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NGO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지금 이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로 회복이 되었지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가정에서 또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정이 트라우마를 낳을 수 있는, 상처를 야기하는 아주 두렵고 불안한 공간이었죠. 이런 가정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밖에 있으려고 하고요. 빨리 도망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비행과 범죄에 더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 보면요, 이러한 현장이 있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 상처는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현장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지쳐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때로는 과한 반응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태도와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나도 괴롭고 내 가족도 괴롭고 주변인을 또 괴롭게 하는 분이 혹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는요, 평범해지고 싶다입니다. 평범해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밥을 먹고 같이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런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부부 갈등 혹은 자녀의 갈등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족끼리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조차,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일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일상성입니다. 이런 상처는, 트라우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서 편안하게 쉴 공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또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일상성이라는 것을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트라우마의 일상성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이렇게 일상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트라우마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두 번째 속성이 은폐성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요, 트라우마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이 트라우마 사건 자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트라우마 사건에 직면하는 그런 정서적인 불편함, 그 상황과 연계된 힘에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사회적 낙인, 치료 과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트라우마 문제를 덮어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심지어 사역자인데 그 부모님이 집에서 나를 때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맨날 술 먹고 엄마한테 욕해, 엄마 때려, 나한테도 욕해,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독이에요.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우니까요. 혹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직업에 혹은 혼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잘 직면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이게 은폐되다 보니 이 상처가 점점 내면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의 심령을 파괴해 버립니다.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마음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세 번째 속성이 바로 파괴성입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가 때로는 뇌신경계의 손상까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은 분명히 검사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면역 체계가 막 망가져 있고 두통이 아무리 두통약을 먹어도 끊어지지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도 계속 나빠지는 이런 경험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우리의 신경계를 건드리고 우리의 장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내장에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측면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전문가는요, 트라우마는 몸이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내 신경계가 먼저 이 마음의 상처를 기억하고 자동적으로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상담 중에 만난 한 중년 남성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퇴직금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사업을 투자하고 시작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도촉에 막 시달리게 됐습니다. 전화가 오면 계속 빚쟁이들이 연락을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상처,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이분이 전화가 오게 되면 아주 어렵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fMRI를 이제 찍어봤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뇌가 축소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뇌보다 훨씬 축소가 되어서 분명히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하고 있고 어떤 판단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거나 바른 지혜로운 판단과 기능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현실 지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주의력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공격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 가운데 만연한 트라우마가 은폐된 채로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참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내담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섬겨왔는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은요,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보다는 아주 무정하고 때로는 냉담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관심하고 냉담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대상들은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이런 부분과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회과학적인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아주 심판하시고 무섭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사고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또 연구 결과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학대 트라우마로, 아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 친구가 이런 트라우마로 왜곡된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는 때로는 아주 공허하게 들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부모님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도망쳐 오듯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속에서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이 메시지를 순종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근본적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러한 경험을 한 많은 분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겠는데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혹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감격보다 이런 공허한 가운데 참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혹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억압하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의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는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종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은 인터넷, 게임, 포르노, 약물, 도박, 쇼핑 혹은 관계, 건강하지 않는 그런 관계, 이러한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종교 중독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는 다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역자분들도요,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잘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인한 그 결핍이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고 더 새벽 기도도 가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교회에서 하라는 양육, 제자 훈련 그런 거 모든 걸 다 해보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이 신앙의 의미와 사역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너무나 귀한 교회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변질되어 가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교회의
사역과 봉사가 되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경험이 없고 이웃 간의 사랑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샬롬이 없어서 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 봉사이고 교회 사역일 겁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지쳐도 그런 하나님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과 봉사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사라지고 일만 남아버리고 행정만 남아버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빠지고 쉽게 번아웃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이면에 이런 트라우마가 숨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중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요,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요,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빠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트라우마라는 게 개인의 신체적인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이 트라우마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눠봤는데요. 혹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저런 것 같아. 아 혹 그분이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그러한 나를,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함께 교회에 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에 때로는 되게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막 모질게 말도 하고 참여 제대로 막 안 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외식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떤 봉사 잘하지 못해도요, 기도나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거에 잘 참석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잘 참여하지 못해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저 눈 감고 남들이 하는 기도 그냥 옆에서 그냥 들으면서 나도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떠듬떠듬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있는 그 실천 자체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있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을 공동체는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큰 충격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극에 아주 민감해지셨습니다. 특히 아주 큰 소리가 나거나 강력한 비트가 있으면요, 막 심장이 뛰고요,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드럼 소리 파파파방 크게 나고 큰 비트, 빠른 비트가 막 쿵쿵쿵쿵 이렇게 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시간에 이분은 눈을 감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해요. 이 자극이 불편한 겁니다. 찬양 시간인데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뭐 저런 찬양이면 모르겠는데 막 비트 오고 막 베이스 소리 크게 나고 이러는 게 이제 불편한 겁니다. 자극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분 옆에 한 분은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이분은 찬양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 찬양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앞에서 막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니까 일어나서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눈 감고 인상 쓰고 있는 이 성도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옆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찬양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을 봤더니 인상 쓰고 있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네. 찬양의 은혜를 모르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분은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 없네라고 판단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강렬한 소리와 비트가 주는 그의 고통을 참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공동체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분은 새롭게 전도가 되어서 성찬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새생명 축제 최근에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처음 성찬이라는 것을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은 과거에 아주 심한 폭행으로 살점이 막 뜯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런 큰 상처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여러분 성찬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많은 교회가 성찬 이렇게 분병을 하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분병을 하고 또 잔도 다 분배해 놓은 상태에서 잔을 나누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전통을 따르면서 이 집례자가 목사님이 이 빵을 이렇게 큰 빵을 앞에 두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빵을 쫙 찢습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그래 몸인가 보다. 이제 처음 참석하니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쫙 찢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폭행당하면서 피가 터지면서 뜯어져 나갔던 살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 두려움이 오르고 불안감이 막 쏟아나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이제 잔을 나누는 거예요. 살과 피를 뜯으면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순간이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점점 정신이 없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온몸이 경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분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왜 저렇게 반응할까 싶지만 사실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다 보면 지금 이분은요 정말 믿음으로 이 순간을 열심히 견디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기다리면서요. 회복을 기다리면서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삶의 고통 속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여러분 용기가 있으시다면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믿음의 자매에게 혹은 담임 목사님과 혹은 교구 목사님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큐라 아니마룸이라고 하는 영혼 돌봄이라는 전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왔던 교회의 실천입니다. 영혼 돌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복음 안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나눠지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회복하면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이 이겨내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런 영혼 돌봄의 기능에 특화되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능이시고 또 장로님들은 교회 치리도 하시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같이 놓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 부탁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그런 나눔 가운데 소통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상처 혹은 죄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와 죄의 역동을 잘 이해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내가 왜 이러한 상처가 나의 오늘의 현장 가운데 왜 내가 바라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어떤 부분 다른 사람들은 잘 참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게 참아지지가 않고 왜 이런 부분에 화가 나는지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이 있는데 왜 이러한 관계 패턴을 갖고 있는지 왜 중독에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왜곡된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성장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죄의 역동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치유에 있어서 이런 상처와 죄에 집중하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반 심리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상담 실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 상담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자각을 준다라는 게 뭐 보여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치료의 결과가 자기 실현, 자기 마음의 평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내 삶을 치유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와 아픔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합리화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 이렇게 아팠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 상처가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죄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막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혐오에 빠져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율법적인 강박, 자기 의에 빠져서 뭔가를 열심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의 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 치유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 상처와 죄에 집중하면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성도는 상처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상처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성경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아가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위,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이 트라우마나 이 고통, 이 상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길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상처나 이 트라우마 치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 증상이 다 제거되는 거, 그래서 그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상처와 증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방식이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거 포기하면서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섬겨왔고 이런 것들을 헌신하면서 포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정도는 챙겨주셔야죠. 내 질병, 우리 자녀, 앞길, 우리 관계 이 정도는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사실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간질이냐 안질이냐 뭐 여러 학설들이 주장되곤 있습니다. 근데 간질이라고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바울이 간질이 있으니까 간질 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 불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갑자기 거품 불고 발작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발작이 이제 다 끝나고 딱 일어나면 아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면 여러분 아마 되게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시겠죠. 그렇게 일어난 바울을 바라보며 청춘들이 아주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머 왜 저래? 무슨 일이래? 그 당시에 이러한 질병은 죄와 연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댔을 거예요. 아 죄인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눈빛을 받으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수치스러워하며 죄책감에 빠졌을까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간질로 가정을 했으니까 간질이었다면 입에 있는 거품 닦으면서 다시 옷 추스르면서 이러한 죄인도 이러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성경에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이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특히 트라우마 같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 트라우마 같은 큰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지우고 싶은데 그래서 막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신경계가 그 상처를 기억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불평과 장애로 때로는 상처로 평생 반복되는 이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상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너무나 크게 이해하시겠지만 외상사건을 입은 그 피해 그것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 그때 잃어버린 경제사회적인 손상 그 사건으로 잃어버린 그 교육의 기회 어떠한 뭐 직업 창출의 기회 그런 시간들 때로는 잃어버린 가족까지 잃어버린 내 몸의 기능까지 어떠한 부분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고통의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자유가 있고 더 나아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당신께서 택하신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에스겔서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에스겔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실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의역을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피투성이처럼 다 쓰러지고 힘이 없고 뭔가 마음이 만신청이가 되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성도된 자들은 살아있으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막 흔들리든지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그 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 흔들리고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바다 가운데 빠져서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이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위에서 이제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막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막 파도가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묘사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막 깜깜한 상황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치고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아직은 해보지 않았는데 상상을 해보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파도는 치고 정말 배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바람 속에서 풍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무서워하다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정말 패기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기적 보여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뜨면 예수님인 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죠. 그래, 올라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그런 바다 물결을,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가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고난은요 결코 성도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다음 구절을 조금 읽어보면요, 바람을 봐요.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 때 물 위에 떠 있었던 이 친구가, 이 제자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막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배에 다시 오르게 하시죠. 세상의 어려움, 고통,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으로 묘사됐던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이 바람을 바라보자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자연 만물조차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는 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 드라마를 제시합니다. 이 구원 드라마의 줄거리는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줄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작정된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 드라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이 성도의 삶은요, 결코 죄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완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요, 구속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치료적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처의 지배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이 상처와 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혹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금 새 힘 얻으시고 오늘 하루 더 나아가서 한평생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 있으시면 같이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시선을 당신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쓰러져 있고 지쳐가고 있고 나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조차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이러한 정말 이상한 참 왜곡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시고 힘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참 기쁜 하나님의 사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고 주님 하나님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죄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다양한 고통과 아픔 속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참 기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장 하고 함께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통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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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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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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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울함과 우울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트라우마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곳에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나의 트라우마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맛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 기적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해주신 우리 김규보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상담받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함께 이루어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과 아버지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무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혈에 피를 발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붙어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 자녀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와 아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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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혔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